눈멀게 하는 악한 영이라니, 이 제목을 붙였던 저 목사는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강하고 세길래 저런 강력한 제목을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를 좀 제가 벗어보자면 이 설교 제목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한 설교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세 보이죠, 그죠? 스펄전 목사가 미국에서 설교하던 시대는 미국의 아마 부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교회 안에서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눈을 감기고 성도들을 빼앗아 간다는 영적인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떨까요? 이 제목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조금 거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잔인하잖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꼭 여겨주시고 모든 눈먼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가려진다고요? 망하는 자들.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다 세상이 망해야죠. 우리가 망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망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에 망하고 흥하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망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의 눈먼 신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는 결코 죄를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난을 가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주요 계획을 설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척,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망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라는 무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불륜을 정말 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죄들을 정말로 끊을 수가 있는가? 악한 죄악과 저주들을 정말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도 소망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 입술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사단을 무시합니다. 옛날에 제가 성극을 하면요, 빨간 내복을 입고요, 이상하게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아주 그 교회에서 제일 경망스럽고 제일 까불까불한 사람을 사탄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있는 힘껏 욕을 다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요, 아이고 무서워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다 그런 성극을 여러분 보셨죠. 근데 정말 이 시대의 사단은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할까요?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요, 빨간 내복 입지 않고요, 사단은 절대로요, 삼지창을 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디에 활동하고 있냐면,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인 눈먼 것을 얘기하면요, 사단이 붙잡고 있기에 내가 눈멀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뭐가 눈멀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아까 읽었던 신사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과 만남 없어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없이도요,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멀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멀었던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이 눈먼 청년의 이유가 아버지의 죄로부터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로부터인지를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은요, 고난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점점 눈을 뜨고 있는데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닫아가고 그 눈을 닫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히 나에게 맹인이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영적으로 못 본다고 할 수 있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던 맥가브란 교수가 이런 통계를 내놨어요.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의 비율이 몇 %라고 그가 얘기하냐면요,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가요 10%래요. 그러면 나머지 자고 있는 성도가 몇 프로냐면요 80%라는 거예요. 여러분, 10 더하기 80은 뭐예요? 90. 그럼 나머지 10은 뭐예요? 10은요 깨우면 대들고 깨우면 화내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씁쓸했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자고 있는 10%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고 있는 10%는 절대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이 목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이 결국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90%의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줄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으나 외적으로만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봐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성도들 다 너무나 거룩하고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혼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겠죠. 평생 성가대로 또 교회 헌신으로 봉사했지만 한 번도 무릎 꿇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성찬을 받았지만 그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직분을 받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잘 보였지만 지금은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목사 포함해서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요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 번에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혼미하게 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점씩, 한 부분씩 그 마음을 미혹하여 어둡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냐, 아니면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발걸음이냐, 나는 지금 눈을 떠가고 있느냐, 아니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잃어가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빛을 잃어가는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요, 양다리를 걸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닐까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경계에 있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의 이름은 란카스타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북부군이 와서 점령하고 어느 날은 남부군이 와서 점령을 하는, 그러니까 늘 혼돈의 중심에 있던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요, 우리가 남부군에게도 북부군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위에 옷은 북부 옷을 입고 바지는 남부 옷을 입자. 그럼 북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살까요, 안 살까요? 위에 북부 옷을 입었는데. 그럼 남부군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 살까요, 죽을까요? 바지는 어디예요? 남부군의 옷이래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모두 죽었대요. 남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북부군의 상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요, 북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남부군의 하의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고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거룩한 상의를 입고요, 세상에 나갈 때는요, 세속적인 하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계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의와 하의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뭐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점점 멀어가는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요, 다 티가 나요. 너 거짓말했지? 그러면요, 너무나 쉽게 나 거짓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짓말을 이제 너무나 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짓말 잘하는 거 아시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예전에는 새가족 반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 여기 담임 목사 김용석입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라고 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요, 너무 철판을 깔고 안녕하세요, 저 김용석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도 속일 만큼 이제는 능수능란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 때는 편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방법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실 테니까. 어느 한 기독교 상담가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로 이 교도소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한대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상담의 효과를 얻는가라고 봤을 때, 혹시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깡패들, 건달들은요, 비교적 상담하는 것이 이렇게 잘 통한대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한마디로 갱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사기 전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어렵대요. 여러분, 죄를 져도 건달이나 폭력 쪽으로 나가셔야지. 사기 전과나, 이거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질 거면은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걸로 져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든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고요, 자꾸 변명을 쌓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우울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돈을 받는 이유는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한 문장도 주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문장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 잘 안 바뀐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복음 앞에 바뀐대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망하는 자들,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복음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들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튕겨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방법을 너무나 잘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꼭 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 좋은 목사 아니에요. 유능한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건 제가 싸울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고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같이 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마음에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어떻게든 복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섭시다. 다시 한 번만요. 같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섭시다. 여러분, 여러분만 서세요? 아멘? 저만 설까요? 아니요. 같이 서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 한 분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이 너무 목말라요.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진리의 앞에 서봐요. 여러분, 진리 앞에 서보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다 알게 됩니다. 목사가 얘기해서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떠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이 눈을 떠요. 9장에 맹인이 눈 뜬 이야기는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을 바를 때 가만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너 실로암 못에 이 눈을 씻으러 가라 할 때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다리를 움직여 눈을 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앉으라면 앉고, 예수님이 두 손 들라고 하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의는 없고 내 지식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의지로는 나 조금도 거듭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먼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예배는요, 신학생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거울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빠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없으면서 성찬에는 참여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죄는 너그러우면서 남의 죄는 엄격하십니까? 자신은 세상에 있을 때 막 살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라면 망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영적인 시력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력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가요, 요새 자전거를 타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사실 이 녀석이 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밤마다 나가서 뭐 세상에 한이 맺혔는지 자전거 좀 밤에 타고 와도 돼요? 그러고 나가요. 어느 날은 얘가 한 2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12시가 다 됐을 쯤에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 앞에 서성이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세게 박은 것 같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밟았고 천천히 탔는데 그 아저씨가 와서 막 혼내고 치료비를 물어내달라고 해서 그거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겼대요. 자기가 치료비 안 주고 왔대요. 욕을 뒤지게 먹고 왔어요. 야, 너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야지. 너 그런 좀만 나쁜 사람이었으면 너 한 대 맞고 어디 끌려갔어. 차라리 치료비 진다고 하지. 얘가 분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마음이 풀려서 자기 내일 친구들이랑 아저씨랑 싸운 썰을 좀 풀러 가야겠대. 다 잘 끝났어요. 근데 아비의 마음은 괴로운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력을 잃어간다는 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잘 보지 못한다는 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본인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요,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유독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그 시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사단이 씨앗을 뿌렸구나. 망하는 자인가?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성도 여러분, 사단이 뿌려놨던 씨앗이 말씀의 쟁기질을 통해서 다 뽑혀나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진리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